지난 강의에서 종교개혁의 세 주제, 즉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직 성서였으며 이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고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은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 성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개혁가는 아무리 교회가 정한 것이라도 말씀의 잣대로 재어봐서 그게 성경에 위배되거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수정하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교황이라고 해도 말씀의 권위보다는 앞설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만큼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교회 역시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만 그 권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교회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함으로 누구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자유와 은혜 받을 권리를 나누어 갖게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종교개혁가들의 중요한 주장 중 하나인 만인 제사장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제만이 제사장이고 교인들은 사제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도록 만들었죠. 이는 단지 루터의 주장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가의 공통적 주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은 사제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여겨 그들만 빵과 포도주 모두를 먹고 일반 교인들에겐 빵만 베풀었던 이제까지의 로마 교회의 성만찬 제도를 바꿔 모든 교인에게 빵과 포도주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능은 다를지라도 신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론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자유와 권리까지 더해져 종교개혁은 중세의 집단적 세계관이 근대의 개인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하는데 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해석의 자유와 만인 제사장론은 그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난 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 다른 해석이 아닌 아예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이단 발생의 빌미가 되었죠. 특히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지적 열기는 자의적 성경 해석의 열기를 부추겼고 이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이단적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처음부터 이단이 발생할 위험을 지닌 채 그 길을 가기 시작했다 하겠습니다. 사실 카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등장할 때부터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학기 두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본 가톨릭 교회의 시각으론 교황과 대적하는 개신교도들은 이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처럼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고 교황의 가르침의 범위에서 이탈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할 밖에 달리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가들은 카톨릭 교회가 왜곡해놓은 성경적 진리를 바로잡아 초대교회의 정통의 길로 되돌려 놓은 것이 종교개혁인데 어떻게 그걸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이 정말로 초대교회의 성경 해석을 완벽하게 되찾았는지 알 방법이 없으며 개신교도들이 각자 해석한 성경의 진리 중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반박을 펼쳤습니다. 결국 가톨릭 교회처럼 교회가 내린 판단을 정통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가톨릭 교회의 지적처럼 이 부분이 개신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건 확실합니다. 단지 서로 다른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름이 아닌 틀림이 될 경우 개신교 내에서 누가 어떤 권위로 그걸 구분하고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특히 종교개혁 직후부터 각자의 성경 해석에 따라 사분오열된 개신교의 구성원들에게 이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따라서 이단의 문제는 애초에 성경 해석의 자유와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교리를 선택한 개신교가 태생적으로 갖게 된 어려움이라는 걸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태생적 곤란함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실제로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의 경우 가톨릭 교회와 맞서는 한편 또 다른 한쪽으론 급진적 이단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개혁을 명분으로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급진적 혁명주의자들은 국가마저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토마스 뮌처라는 종교개혁가가 일으킨 급진적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는 민중을 압제자로부터 해방한 신정정치를 실현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들의 주장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뿐 종교개혁의 본래적 목적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 동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토벌하려는 영주군 편에 섰습니다. 이처럼 성경 해석의 자유의 문제로 인해 종교개혁기 내내 개혁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집단은 일명 아나베프티스트, 즉 제세례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토마스 뮌처도 제세례파였죠. 하지만 제세례파가 모두 뮌처처럼 과격한 혁명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제세례파 내에도 다양한 무리가 각기 강조점을 달리하며 존재하였는데 소박한 삶의 양식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며 성서에 근본적으로 충실하려 하였고 훈련된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유아세례를 부인하여 성인세례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종교적 개입을 반대하는 점이 그들 대부분의 공통점이었습니다. 특히 유아세례를 무효화하고 다시 세례를 받는 데서 이들을 제세례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급진적인 동시에 근본적이었죠. 영어로 급진적이라고 할 때 radical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뿌리를 뜻하는 라틴어 radix에서 온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어근이나 수학의 기술을 뜻하는 radix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제세례파의 급진성은 사실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주류파와 잦은 충돌로 인해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을 자주 빚고 말았습니다.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스위스 츄리히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에 나선 찌빙글리 역시 제세례파와 갈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제세례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칼뱅주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네덜란드에서는 예정 교리를 놓고 칼뱅과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르미니우스가 격돌했습니다. 칼뱅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예정에 중점을 두었지만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유의지에 따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아무리 봐도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엔 투표를 통해 칼뱅주의가 아르미니우스를 국외로 추방하였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감리교의 교리가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며 제 세례파는 침례교가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존중하며 각자의 교리를 통해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는 다양성을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또한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개신교가 극복하지 못한 최대의 단점이기도 하다는 걸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우리가 접종한 코로나 백신처럼 위험성은 있으나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에 개신교는 여전히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각자 성경을 읽고 해석할 자유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론을 놓지 않고 있죠. 이는 개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비난거리이나 우린 한 인격으로서 나 자신과 하나님이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기에 이 두 사상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